우리가 이제 찬송가 4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가를 다 알고 계시죠? 그 찬송가를 작시한 분이 존 뉴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존 뉴턴은 사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 복음주의 운동에 소속된 한 분이죠. 이 복음주의 운동하면은 먼저 조지 윗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목회자가 계세요. 바로 그분 때부터 이제 소위 부흥 운동, 부흥회라는 것이 이제 본격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웨슬레 다 유명하죠. 또 무디 선생 다 유명합니다. 거기에 존 뉴턴도 함께 복음주의 운동의 한 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1700년대 또 1800년대 세계에 걸쳐서 있었던 기독교계의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 운동입니다. 그때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고 또 많은 교인들이 이제 거기서 생겨지게 됐습니다. 존 뉴턴 하면은 이분이 1725년에 출생해서 1807년까지 82세 인생을 사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아주 어머니가 진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버지는 전혀 교회 다니지 아니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배 선장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한번 배를 타고 나가면은 여러 달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머니 밑에서 존 뉴턴은 신앙을 배우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같이 어머님이 오래 사셨으면 좋은데 이 존 뉴턴 나이 7살 되던 애가 1732년인데 이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 아버지가 이 존 뉴턴을 배에 태우고 다니면서 이같이 존 뉴턴을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려서부터 이 선원 생활을 했고 또 아버지가 얼마 있다가 은퇴를 하면서 이 아들을 친구 이 선장 배에 아들을 태우게 했습니다. 근데 그 배가 바로 노예를 갖다가 사고 파는 노예를 태우고 다니는 그런 배였고 또 그 이후에 존 뉴턴이 영국 군대에 들어가게 되는데 영국 군대에 들어가서 존 뉴턴은 많은 것을 갖다가 이제 보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어려서 어머니 밑에서 어머니가 사람이 소중하고 또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런 기본적인 성경 말씀을 이제 배우고 자라났는데 존 뉴턴이 영국 군대에 들어가 보니까 영국 군대가 다니면서 악을 저지르는 것이 너무나 많았고 그런 가운데서 뉴턴이 처음에는 양심에 좀 가책을 받다가 너무나 그것이 매일같이 진행되니까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했고 또 자기 양심이 돌처럼 이 딱딱하게 굳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세계교육계연맹 실행위원으로 있을 때 지금부터 아마 10년도 좀 더 됐을 것 같아요. 10년 더 됐습니다. 더 됐을 것 같은데 그때 이 가나 아크라라는 곳에서 세계교육계연맹 실행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이제 실행위원회 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유럽 국가들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다가 모아두었다가 또 모아둔 흑인들을 배를 태워서 유럽이나 또 아메리카에 보내는 이러한 장소를 저희들이 이제 가서 견학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둔전이라고 말하죠. 지하 감옥이라고 말하는 우리 둔전을 가서 봤습니다. 그 둔전의 지하 감옥이 동굴처럼 여러 개가 있어서 이 한쪽 동굴은 이제 젊은 흑인들을 갖다 모아두는 것이고 어린아이들을 모아두는 것이고 또 한쪽은 여성들을 모아두는 이런 동굴들을 가서 봤는데 그 동굴들 안에는 아직도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묶어둔 쇠고랑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이제 그때 그것을 설명하는 그 흑인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정말 아닌 밤에 홍두깨라고 이 가족이 단란하게 지내고 있는데 이 밤중에 느닷없이 백인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아버지, 엄마, 아들을 다 데려가서 따로따로 집어넣어서 순식간에 가정이 이 파괴되는 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수없이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유럽 사람들이 와서, 백인들이 와서 자기들을 잡아간 이야기를 생생하게 해줬습니다. 저는 그 지하 감옥의 그 상황이 너무 열악해서, 왜냐하면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밑바닥이 축축한 곳인데, 그런 곳에서 여러 날 있다 보면은 사람은 병들지 않겠냐 그랬더니 당연히 이 병들어서 배를 타는 사람도 있었고, 배 타고 가다가 병들면 그냥 바닷속에 던져버리는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갖다가 그 당시 노예 상선에서 이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를 더 충격스럽게 만든 것은 뭐냐면은 그 지하 감옥이 있고 그 위에 한 4층짜리 건물이 그 위에 서 있습니다. 근데 1, 2층은 처음에는 이 영국 군대가 그 건물을 갖다가 군대 사무실로 썼고, 나중에는 네덜란드가 맨 나중에 거기를 갖다가 자기네 군인들이 사용하는 군대 시설로 썼어요. 그래서 1층과 2층에는 군인들이 이제 사무를 보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층에 올라가 보면은 거기에 정말 아름답게 지어진 채플 예배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배실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 교회 뭐 파이프 오르간하고 상대가 안 되지만은 아주 조그만 파이프 오르간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프랑스, 영국 군대나 또는 네덜란드 군대가 주일이 되면은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하에는 흑인들이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갖다가 평안히 잘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묶어놔가지고 지하 감옥에 묶여 있는데 그 사람들은 생각지 않고 어떻게 자기들이 그 4층에 올라서서 이같이 파이프 오르간을 키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도대체 그 예배는 도대체 무슨 예배인가?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정말 받으시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 자마이카에서 온 흑인 목사님이 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기도 그 부모가 그 노예선에 타가지고 이같이 자마이카로 끌려와서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접니다. 노예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저고, 제가 이같이 목사가 돼서 이 세계교육계 연맹에 오늘 와서 증언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은 거기 이제 대부분이 이 백인 목사님들인데, 유럽 목사님들하고 또 이 미국, 캐나다 목사님들인데, 그들도 담대하게 들어요. 담담히. 그거 참 안 된 일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그것을 끝내고 마는 겁니다. 야, 참 이게 뭐 엄청난 잘못인데 이것에 대해서 참 안 된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이건 넘어가는구나.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 견학장소에서 나왔습니다. 이러한 것을 갖다가 존 뉴턴이 직접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마음이 이같이 양심이 처음에는 가책을 받다가 나중엔 가책도 없어지고 자기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이 사람이 토마스 아켄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이 사람이 읽게 됐어요. 그러면서 존 뉴턴이 말하기를,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나 같은 사람은 정말로 이 천벌을 받아서 마땅한 인간이다. 나 같은 인간은 죽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 갖다가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라고 하는 책에서요. 그리고 이제 이 군대에서 제대해서 이 사람이 다른 노예 상선에 타게 됐는데 하루는 그 배가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배가 침몰할 정도로 엄청난 풍랑을 만나면서 이제 배가 지나가는데 선생이 자기를 부르더니 네가 키를 잡아라.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이 키를 잡았다는 거죠. 근데 정말 배가 침몰당할 것 같더라 이거죠. 그때 이제 자기 마음속에 뭐가 들었냐면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죽어야 마땅한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은 살아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많은 흑인들을 갖다가 노예로 갖다 팔아버렸고 또 병든 흑인들을 갖다가 그냥 바닷물속에 던져넣는 이런 엄청난 죄인입니다. 이러한 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풍랑을 맞이하면서 그냥 자기는 죽는다는 생각하고 키를 잡았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기적적으로 그 배가 아일랜드에 도착을 했다는 거죠. 그때 이 존 뉴턴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때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고 또 노예선을 타는 것을 그만두기 시작하고 또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공의 신학대학 들어가서 이 사람이 성공의 신부가 됩니다. 그분이 이제 1778년에 노예에 대해서라는 책을 써냈어요. 그 책에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노예 제도는 너무나 잔인하고 사악한 제도고 그리고 불법적인 제도다. 잔인하고 사악하고 불법적인 제도다.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겠죠. 그래서 복음주의 운동의 한 분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러한 목회자가 됐죠. 그리고 그분이 죽었어요. 지금도 그분의 무덤의 묘비에 가면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노예상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 존 뉴턴을 국률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풍랑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올바른 인간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 글을 썼습니다. 전 존 뉴턴의 이러한 일기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느낀 것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도 될 수 있고 또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사도 바울이 떠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9절로 10절에 나는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사도입니다. 지극히 작은 사도인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실은 사도라 칭함받기에는 너무 부족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또 교회를 피파하기 때문에 저는 사도라 칭함받기에 너무 부족한 인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4절에 말하기를 나는 한때 포행자여 핍박자여 회방자였지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나 존 뉴턴이나 한결같이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하나님의 긍휼, 이 긍휼과 은혜가 노예상이었던 뉴턴을 복음주의 운동의 한 중심에 선 사람으로 세워줬고 교회를 핍박하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우리 기독교 2000년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위대한 사도로 사도 바울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힘이 있고 크고 위대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은혜는 사도 바울과 존 뉴턴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도 임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러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이 공회에 가서 다메섹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잡아오라는 명령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마스커스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잡으려고 그 명령서를 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빛이 내리쬐는데 그 빛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함께 있는 사람들이 모두 빛에 이같이 너무 빛이 강하니까 그 빛을 받아 그냥 땅에 쓰러지고 맙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실제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9장에 좀 나오고 그 다음 13장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가 28장이고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베드로가 중심이 돼서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사도 바울의 얘기가 나오고 13장부터 좀 사도 바울의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바로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 사도행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겠지만도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걸 갖다가 9장, 22장, 26장 세 번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중요한 사건이었나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26장에 보면은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나에게 비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빛과 어둠이 있어요. 우리가 어둠은 무질서고 어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어둠은 불순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서 혼돈하고 무질서한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같이 하나님 모르는 어둠 속에 넣어져 있는 우리를 거기서 끌어내는 겁니다. 죄악 속에 있는 우리를 이같이 죄악을 벗어버리고 밝은 길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로마서 13장에 이 성 어거스틴이 자기가 주님께로 나온 길을 잘 말하고 있어요. 밤은 깊고 낮은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부르는 어린아이들의 찬송소리를 듣고 이같이 만이교에 빠져서 방황하던 이 성 어거스틴이 그 말씀 듣고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의 길로 갔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에베소서 2장은 어둠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 어둠은 뭐냐? 우리가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자였고 이 어둠 뭐냐?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는 자들에게 속한 자였고 이 어둠 뭐냐? 불순종의 아들들의 삶이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어둠의 삶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정의를 내려놓고 있어요.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유명한 수도사가 우리에게 8가지 어둠에 대해서 말했어요. 첫째는 우리 영혼 속에 탐식, 이것도 어둠의 한 표현이고, 그 다음에 정욕, 그것도 한 표현이고, 그 다음에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 이것도 한 표현이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이 괜히 분노가 일어나는 것, 그것도 한 표현이고, 제가 전에 얘기할 때는 우울증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당신 그 우울증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우울증은 병의 증상이니까 우울증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이유 없이 자꾸만 슬퍼지는 슬픔이 더 정확한 단어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괜히 슬퍼져요. 그것이 바로 어둠의 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자꾸만 게을러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어둠의 표현이고, 또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괜히 허영심이 들떠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어둠의 표현이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무시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표현을 말하고 있죠. 이러한 육체의 소욕, 이 8가지 이러한 육체의 소욕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이같이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의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리로 자기가 옮겨졌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다 이 시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다 예수님을 모르고 대적하던 자리에서 하늘의 빛이 내게 비춰져서 이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믿는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뭡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분은 한 명도 없어요. 안 받았다면 이 자리에 없는 거죠.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빛이 비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이 빛에 의해서 다 쓰러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잠언 16장 18절에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만이라는 건 하나님 대적하는 거죠.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갖다가 잡으러 가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죠. 밝은 빛을 받아 다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2장 26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오는데 쓰러진 사람들 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일어났어요. 근데 유독히 계속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쓰러질 때는 교만했기 때문에, 거만했기 때문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엎드려져 있다는 것, 다른 사람 다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엎드려져 있다는 것은, 이것은 겸손의 표현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이사야는 그냥 엎드려졌어요. 그냥 엎드려졌습니다.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에 지지기 전까지는 이사야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겸손하게 엎드렸죠. 자기 죄를 깨닫고. 누가복음 5장에 사도 베드로가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깨달았어요.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일어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기 전까지는 그냥 엎드려졌어요. 사도 바울도 빛을 받아 엎드려진 다음에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엎드려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듭니다. 네가 뒷발질하는 것, 네가 가시체에 뒷발질하는 것은 네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이다. 바울은 이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맞습니다. 내가 내 상처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많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바울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제가 미국서 목회할 때 저희 교인이었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잘 살아요. 잘 사는데 이분이 아주 좋은 차, 미국서는 한 4, 5만 불 가는 차, 이게 굉장히 좋은 차였어요. 제가 있을 때는 캐딜렉이, 벤츠가 보통 2만 불이면 샀습니다. 4, 5만 불 가면 너무 좋은 차죠. 근데 이분이 이런 차를 몰고 다니는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쳤어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다 사람하고 부닥칠 때가 있는데 사람을 쳤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문제는 죽었어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보험, 그거에 대한 것은 다 돈을 줘서 갚았죠. 정말 줄 만큼 줘서
그 죽은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갚았습니다. 문제는 이분의 마음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우리 교회 표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건 모르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였다. 이것이 이 사람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상처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리고 사업을 못해요. 떨면서. 그 다음부터 다시는 운전 못하죠. 운전 못합니다. 그 운전은 이제 부인이 해주는 거죠. 운전대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이분이 벌벌벌 떨더니 우울증에 걸리더니 최근에 이제 저한테 연락 오기를 목사님 미국 오시면은 꼭 한번 기도해 달래요. 자기 남편이 죽을 것 같대. 지금은 이 호수를 갖다 옆구리에 껴가지고 음식물을 집어넣고 있대요. 이제 얼마나 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분의 그 상처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가 이게 치유가 돼야지,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은 육신의 건강까지도 다 망쳐버리고 마는 게 마음의 상처예요.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실수해서 사람 죽였어. 그렇지만 내가 죽은 당신한테 내가 줄 만큼 다 줬어. 그러니까 나는 끝이야. 이렇게 마음 먹을 수도 있는데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분은 그거를 갖다가 용납을 못 하는 거야. 내가 그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일이 이게 말이 되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병이 걸리고 그런 거죠. 근데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근데 스데반이 너무나 해박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해박한 사람인데, 박식이 많은 사람인데, 박시한 사람인데, 스데반은 사도 바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이런 성경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사도행전 6장을 보세요. 그분이 구약 전체를 어울려서 쭉 설명해 줍니다. 야, 대단한 거예요. 구약을 다 꿰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태어난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이같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의 사도 바울의 생각은 뭐냐? 예수님은 누구냐? 율법 파괴자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야.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율법을 세우는 자다 이거죠. 구약에 예언된 율법대로 오신 분이라 이거죠. 율법을 완성한 분이라 이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에 동의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이러한 유명한 설교를 들으면서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사두개인도 있었고 선교관들도 있었고 율법 학자들도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아니야, 당신이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너무나 스데반의 이 연설은 확실했고 분명했고 증거를 댔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반박할 수가 없었단 말이지. 근데 어린 사울의 마음속이 반박하고 싶은데 자기는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말이 제대로, 내가 말로 상대방을 논리로 이길 수 없을 때 나타나는 게 뭡니까? 그게 폭력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때리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거죠. 돌이 날라져서 얼굴도 치고 눈도 치고 입술을 치면서 막 스데반의 얼굴에 막 피가 튕겼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웬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야. 야, 세상에 이런 게 어딨냐 말이야. 저렇게 매 맞으면 아프다고 그럴 텐데 왜 아픈 얼굴이 안 하고 천사의 얼굴 하고 있느냐? 사울 청년의 마음속에는 이게 잊혀지지 않는 잔상입니다. 그리고 웬걸?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나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니, 저 사람들에게 저주를 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용서해 주십시오. 사울에게 엄청난 이 마음의 상처를 줬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 핍박하는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같이 원수들에 대해서 원수를 갚아달란 말하지 않고 사랑으로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가? 그때 사도 바울은 스데반 죽는데 죽어야 마땅하다 가편에 선 사람이었거든요. 이것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상처입니다. 네가 뒷발질하는 것이 네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이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너에게 상처를 내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 100% 맞았죠. 로마서 7장이 뭡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더욱더 열심히 지켜서 내가 거룩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결론은 뭐냐? 내가 율법을 더 열심히 정확하게 잘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는 또 다른 악이 나타나서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외친 것이 바로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볼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예수님이 정확하게 답을 했어요. 네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갖다가 핍박하는 것은 바로 네 몸에 상처를 내는 거야. 네 마음에 상처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뒷발질하는 게 너에게 상처를 내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라는 건 뭡니까? 우리를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분, 이분이 예수자.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에게 우리를 구원할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네 마음의 상처, 네 죄악, 네 어둠에서 건져내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죠. 나는 포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이 백성이 됐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만 임했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크고 작은 상처가 얼마나 있었어요. 내가 실수해서 가진 상처도 있고 남이 나에게 준 상처도 있고 우리 마음속에 많은 상처와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상처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용서받고 새로워져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저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임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여러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내가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암에 39대를 5번이나 맞았고 내가 로마 사람들에게 태장으로 3번이나 맞았고 내가 돌로 한번 맞아 죽을 뻔했고 내가 일주일 동안 어둠 속에 지낸 적도 있고 내가 배를 타고 갈 때나 내가 육로로 갈 때나 수많은 대적에게 내가 위협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9장 16절에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나는 부득불 내가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임할까 봐
내가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충성을 다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과 저도 이 은혜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 잊어버리면 믿음도 잊어버려요. 은혜 잊어버리면 감사도 잊어버려. 은혜 잊어버리면 찬양도 없어져. 은혜 잊어버리면 헌신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과 헌신과 충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